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된 주변의 성도들 서로 인사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송 부르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가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렇게 거룩한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심령에 감사가 충만하고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이 넘쳐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주옵소서.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하나님은 우리의 참여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면서도 허물 많는 저희들에게는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경솔한 말을 함부로 함으로 이웃에게 칼로 내는 상처보다 더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사지백체를 가지고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지냈습니다. 평안하고 즐거울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여 교만했고, 힘들고 위급한 일을 만날 때에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의지하고 사람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이처럼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불신앙과 세상의 온갖 염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오 주여,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신실한 믿음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이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주님, 진실로 고백하며 참여하는 자에게 용서를 확신케 하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이젠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서방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그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미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과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어서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성전에 모이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들이켜봅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가운데에서 믿고 의지하는 대상을 찾으려 했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시간보다는 나의 아내를 찾았으며 그의 시간을 더 보냈습니다. 주님 손길을 바라기보다는 세속에 기대어 걸었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세상에 끌려 사는 어리석은 이 모습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는 세계 각국과 우리나라의 백성들을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초여름 무더위에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의 수고에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을 충실히 매진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막 등교하고 있는 유치원부터 초중고 대학생들에게 은혜를 주시사 뱀에 목날라 하며 친구와 함께 사회성을 경험해야 하는 이 학생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각 부서에서의 행동이 활발하게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메마른 심령 위에 영혼들 위에 담비를 채워주시는 예배가 되어 우리의 마음을 평강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늘 형통하게 살아가는 주님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주일에는 주님의 자리를 세우는 임직식이 있습니다.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임직자 모두에게 사명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제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병상에서 애타게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 치유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이 아프고 지치고 외롭고 낭망할 때에 주님의 귀한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께 위로와 치유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살림살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어 남몰래 눈물을 훔치며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경제인, 정치인, 위정자들과 늘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의 지도자들 밝은 영혼을 입혀주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올바르기를 택하게 하여 주시어 이 나라가 속히 회복되고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엇을 위해 일하고 사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말씀의 권사를 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치유와 안식을 선포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어 그 충성을 다할 때 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해서 정성껏 준비한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사 찬양의 가사가사마다 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오늘 봉헌성은 우리 김기태 목사님 내외가 준비했습니다.
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생각이 와도 이 밤에 곁에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너 위해 기도하며 내 미래를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또 피운 나무 다려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너 위해 기도하며 내일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또 피운 나무가 되어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찬양,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 그 찬양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축복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주님이 주신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예물로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11조를 기억하시어 약속의 말씀처럼 더 많은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도 기뻐 받아주시고 계속해서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선교와 구제와 봉사와 장학 사업을 위해 드려진 모든 예물이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지 못한 손길도 기억하시어 다음에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풍성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우리 교회학교 모든 부서 예배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부서에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시작을 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도 좀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개된 우리 교회학교 예배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일에는 우리 상반기 재정감사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재정장부를, 회계장부를 잘 기록해서 꼭 제출해서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달 마지막 주일 6월 28일 주일 오후 4시에 우리 본당에서 우리 장로, 집사, 권사, 항존직,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많이 참여해서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제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일본의 전 회사원을 열광시켰던 기타오 요시타카가 쓴 나는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은 기본적으로 일을 하거나 놀이를 한다. 사람은 일하면서 배우고 성장한다. 일은 봉사하고 받든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나는 누구에게 봉사하고 누구를 받드는 것인가? 하늘에 봉사하는 것이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의 필요와 행복을 위해서, 남은 자투리 시간을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일은 보람과 보상을 준다. 그런데 어떤 보상을 바라고 일하고 행동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병이 난다. 일하고 보상을 받을 때 정말 행복한가? 보상을 원하는 일은 기계적이고 기술적으로 움직이게 한다. 정신적인 심화나 깊은 사고를 기대할 수 없다. 일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일은 보상이 아니라 보람을 느낄 때 행복한 것이다. 보람을 추구하는 일은 주변에 신경을 쓰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발전적인 사고를 갖게 한다. 반면에 놀이는 마음의 즐거움을 추구한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놀이는 공허감과 피로감을 준다. 한때 즐겁게 놀아도 시간이 지나면 행복하지 않다. 많이 놀았는데도 왜 행복하지 않는가? 노는데 보람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내 일을 진심으로 즐기고 있는가? 일은 인간성을 심화시키고 인격을 고양시켜준다. 일은 인간을 연마하고 영혼을 연마하는 것이다. 내가 일하면서 행복하려면 일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 일하면서 삶의 중요한 가치를 발견해야 한다. 또 일본에서 존경받는 3대 기업가 아나모리 가즈오는 어디서 경영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를 경영의 신으로 그가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데 그가 말했어요. 올바른 일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인생의 방정식은 사고방식 더하기 능력 더하기 열의, 그것이 곧 인생이다. 일의 결과다. 여러분, 지금 일하시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생활 속에서 1만 시간, 약 10년을 일하면 달인이 되고 2만 시간, 20년을 일하면 고수가 된다고 말합니다. 달인이 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일을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을 즐거워하고 지속적으로 잘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반복하면서 숙달하는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성공하기 전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10년 신앙생활을 하면은 믿음의 달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년 신앙생활을 하면은 믿음의 고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믿음의 달인이십니까? 믿음의 고수입니까? 노자가 말했어요. 다른 사람을 아는 사람은 지자요.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현자이다. 능력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선배의 조언에 순수하게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것이 무엇입니까?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일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느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느냐? 영생하도록 위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느냐? 예수를 왜 찾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왜 찾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왜 찾으실까요? 이것을 올바로 알아야 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찾는지, 예수님은 왜 나를 찾으시는지 그것을 알아야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갔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나 인사를 했습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6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믿을 수 있는, 확실히 그렇게 되옵소서,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몸이 병들어서 세상의 의술로 고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른 하나는 배가 고픈 사람들 5,000명쯤 모인 무리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저들을 배부르게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습니까? 진리를 알기 위해서 찾습니까? 아니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습니까?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찾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찾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는다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찾는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찾는다는 거예요. 생계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매우 아쉬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마귀의 시험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아주 굶주린 상태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은 사람이 누구나 굶주린 상태에 있으면 마귀가 시험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생계가 어려워지고 삶이 팍팍해지면 마귀가 시험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고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마귀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떡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고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진리보다 배고픔의 문제, 생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게 만듭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진리보다 육체의 일에 매달리게 합니다. 마귀는 이 세상이 진리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갑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익과 개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이 세상을 지속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물질이 풍요롭고 사회보장제도가 잘 된 나라의 국민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합니다. 경제 수준이 높아질수록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은 은총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진리가 없으면 마음이 공허합니다. 진리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행복만을 바라고 살아갑니다. 진정한 축복을 받고 행복한 사람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라는 진리의 말씀을 체험하고 실천합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행하면 자유를 얻습니다.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바라고 행복을 위해 섬기며 살아갑니다. 진리를 믿고
믿음을 가지고 일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삶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셨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셔서 생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떡은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해 줍니다. 하지만 그 밥만으로는 영적인 공허함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매일 만나야 심령이 은혜로워집니다. 사람이 어떻게 매일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계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왜 하나님을 만나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사람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곤란한 가운데 위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은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고 의뢰하면 다닐 길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기를 원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찾기를 원했을까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초자연적인 의도, 기적, 신호, 상징, 징후, 전조, 기사 등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초자연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은 하나님의 신호를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이 표적을 보여주시는가?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려면 먼저 기적의 재료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것, 그 은사를 떼어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통해서 저들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무엇을 위해 일하기를 원하실까요? 영생하도록 위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일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사는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27절을 우리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기서 썩을 양식이라는 말은 완전히 파괴하는 양식, 멸망하는 음식, 손상시키는 양식, 생명을 잃은 음식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일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썩을 양식을 먹기 위해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면 스트레스 받고 건강을 잃기 때문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면 늘 피곤하고 일하는 즐거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허무주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삶의 수단이 목적이 되고 방향이 잘못되어서 공고한 거예요. 사람이 영생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일을 할수록 미래가 불안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는 문제만 제대로 알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먹는 문제를 올바로 알면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사람이 살아야 하는 것을 먹어야 합니다. 먹고 죽는 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기호식품들을 먹고 병들어 죽습니다. 생명을 주고 생명을 유지하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는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 사회복지를 할 때 밥,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통로가 되게 하라.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라.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육체를 위한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을 얻고 진정한 기쁨을 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28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무엇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다음 본문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떡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일하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다. 이렇게 믿고 일하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즐겁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의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 자체를 복되게 여길 뿐이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일 자체를 즐겁게 여기고 일 자체를
휴식으로 여깁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하루 18시간 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일을 재미로 즐겁게 했기 때문에 조금도 힘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힘듭니까? 화가 밀레는 이삭 죽는 사람들과 만종을 그렸어요. 그는 이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떨어진 이삭들과 열매를 남겨두라 하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비참한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이삭을 줍는 인생을 살면서도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햇볕과 비를 알맞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삭을 줄 수 있는 것에 감사한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자신의 재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무엇이 영원한 생명인지 믿고 알게 됩니다. 무엇이 진짜 삶인지 알아야 일하는 즐거움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우리는 영원한 양식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양식을 먹고 영원한 양식을 나누어주고 일하는 즐거움에 감사하고 기쁘게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받게 하시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 양식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는 부탁하신 마음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워 못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일하며 사십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열심히 즐겁게 일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육신의 양식만을 위해 살지 마시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십시오. 매일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그 말씀의 지시에 따라 영원한 양식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생업 위에 또한 우리 온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